찬송가지 84페이지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주내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녁 아침 해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나 알듯하도다. 그 옆에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신령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위하여 예수 공로를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힘입혀서 새언약의 약속 저 천국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심령 앞에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왕래되며 또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온전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며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오늘 모처럼 한 달 만에 빨간 넥타이를 한 것은 제가 항상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이 크지 않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집 앞들과 뒷뜰에 꽃이 가장 만발하게 피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집, 그런 가정이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연을 사랑해서 오늘도 찬송하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제가 항상 그냥 때를 따라 그저 주야를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도다. 이러면서 오늘 찬송도 얼마나 좋아요. 그걸 흐르는 시냇물,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성, 이런 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는 사랑 안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란 주제로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그 사랑의 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이래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치 아니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첫걸음 지름길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신명기 6장 5절이라든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 온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건너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거기는 예수님 한 이렇게 마음을 더 세게 하더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잘 전하면은,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살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려운 말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그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계신데도 사랑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마지막 때, 특히 우리 연로하시고 여생을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가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뭡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눈 뜨고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한다고요? 그거 안 믿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웃 사랑을 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첫걸음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혜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옳다 하지 말고 남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간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은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이 세우는 역사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에베소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린대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랑의 메시지를 이 9월 마지막 우리 금요 예배에 사랑의 메시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다 하고 전하고, 오늘은 사랑 안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이 두 가지 사랑이 있죠? 성경 안에서. 이 세상적은 뭐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이 있어. 아가페 사랑, 뭐 필레아 사랑, 뭐 여러 가지 형제의 사랑, 뭐 필레아가 필레아고 에로스 사랑, 뭐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 해갖고.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다. 이 세상의 어려움도 사랑의 힘이 강함으로 사랑을 안에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6, 17절, 18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들이 이 세상 7, 80억이 돼도 여러분 같은 신분은 없어요.
뭐 세상 얘기는 참 보면 한때는 왕이었지만은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왕 중에 왕,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지켜주냐면은 하나님의 군사로 지켜줍니다. 시편 91편에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의 사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저희를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근데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아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가 사랑 안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 그 꽃에 대해서 제가 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 뭘까? 네.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힌트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필요할 꽃이 믿음의 꽃이고 소망의 꽃이고 사랑의 꽃인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피는 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편, 사람 편에서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뒤에 있는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구해야 되는 성품을 다하고까지 있어요.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그거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참 생명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꽃이 펴요. 이게 무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피는 그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두 개야.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 안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세상적인 꽃이 아니라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꽃은 정말 영원한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피는 꽃이 가장 사랑의 안에서 피는 꽃이라고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하셨죠? 사랑 안에서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피는 꽃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피는 꽃입니다. 이 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을 곧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피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피우는 사람은 100% 천국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피었잖아요. 시편 37편에도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보고 싶어하는 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피는 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 계명에 그 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을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최고의 약속을 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마지막 때 징조와 그 임하실 그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온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오고, 처지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가 미화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부활 마지막 메시지도 사랑을 하자. 점점 식어지는 종말의 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중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 그래도 연세가 이때까지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좋아진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가끔 제가 시편 91편을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시편에는 한 편밖에 안 썼어요. 그 시편 바로 90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사야서 40장도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인생은 풀이로다. 바람이 지나면 이 인생이 다시는 알지 못하고 오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처럼 그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그 언약을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시편 119편에 이거 97, 9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전을 드린 거죠. 가장 절수가 작은 시편 1편이라든가 23편은 6절밖에 없어요. 저도 시편에 있는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때로는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 구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21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그건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이지만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자를 내게 가져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다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뭘 가졌냐면 다 가졌어요. 때로는 안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저 몸이 좀 아프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것을 다 감안을 해요. 아픈 자들을 점점 세워갖고 제일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앞줄로 모셔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일 구원의 앞자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을 걸 좀 공개하려고 갔다 왔는데 벌써 예수님이 드셨다 하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 중에 진리를 얘기를 해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없는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마실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객을 보호해주고. 객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이지만 그들을 다 살펴주셨죠. 눈동자처럼 불기둥과 그런 기둥으로. 너희들이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5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보는 여러 이웃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 상급에 가면 우리 천국에 올라오면 대단할 거예요. 그분의 집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니까 여러분이 항상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성령께서 역사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항상 기뻐. 그 전에는 항상 선을 쫓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온 율법을 이루고 온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고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나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더 사랑의 꽃을 피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받고 있는